이사야서 39장 5절에서부터 8절 한번 봅시다. (39장) 5절에서부터 8절.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자기의 그 보물창고, 무기고 이런 거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난 체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앞으로 히스기야의 집안에 있을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지 그거를 아주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6절에 보면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일단 내 집에 있는 소유, 지금 너가 보여준 보물창고, 소유 이런 것들이 뭐 잘난 체하면서 다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붙들려 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가가지고 환관, 그 환관이라 그러면 뭔지 아시죠? 그 왕 밑에서 전하 이러고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시같이 환관이 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거 다 뺏기고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환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저주 가운데 저주죠. 지금 이런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좋대. 지금 이 말씀이 좋은 얘기입니까 지금? 네 아들 환관된다, 후손들 환관된다, 보물창고 다 없어진다, 좋소이다. 이거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대드는 듯 하지 않아요? 좋소이다. 하려면 해보십시오. 뭐 환관 돼도 좋고 그리고 보물 뺏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뒷말에 보면 그러나 나의 생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는 자기는 평안하고 자기는 견고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 자식들이 뭐 환관이 되건 뭐건 내가 살아있을 때 보물창고 그득하면 됐지 나 죽은 다음에 보물창고 다 비고 바벨론에 뭐 가져간들 무슨 그 상관이냔 말이냐, 내 생전에는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말이죠 돌아가실 쯤 되었을 때에 그 뭐가 최고의 관심사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 또는 최고의 가치관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자, 지금 히스기야는 뭐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게 있다면 평안, 또 하나는 견고함, 이 두 가지예요. 히스기야는 비교적 참 좋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 있어서. 특히 그 부친 아하스 왕보다는 훨씬 좋은 왕이에요.
그 아하스는 얼마만큼 나쁜 왕이었냐 하면은 뭐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보고서는 그 자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 다메섹의 신전의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해놔라. 뭐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리고 뭐 각종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게 행했던 왕이 아하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하스하고 비교했을 때 좋다라는 얘기지, 뭐 완벽하게 100%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고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히스기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의인은 아니야. 100% 의인은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간혹 이런 선입견 같은 걸 갖기가 쉬워요. 아,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이었댄다. 그러면은 그의 일평생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지, 사람이 100% 다 좋은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빼고서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이렇게, 히스기야의 어떤 삶이라든지 그의 생애를 이렇게 볼 때에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좀 자세히 살피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은 틀림없어요. 왜냐? 그 아버지가 각종의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정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 그런 왕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한번 볼래요? 열왕기 자, 1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저기 그 3절부터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는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하면, 정말 이 히스기야의 5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5절이에요. 히스기야 전후에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만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왕인 거지. 그러니까 뛰어난 왕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뛰어나냐?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뭐 산당 제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놋뱀 뭐 다 부시고, 심지어는 끝에 보면 느후수단이라는 말 나오죠. 이 느후수단은 뭐냐 하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지팡이에다가 놋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았단 말이지. 근데 그게 모세 때서부터, 히스기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700년대 사람이고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서부터 800년 동안
그 지팡이에 달려있는 놋뱀, 모세의 놋뱀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에 모세의 그 놋뱀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절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거기에 가서 막 빌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는 이건 뭐 놋뱀이 하나님이 아닌데 놋뱀에다가 막 숭배하고 이러니까 저것마저도 때려 부셔야 되겠다 하고서는 모세의 놋뱀 그것까지 때려 부신 거예요. 아마도 그전 왕들은 모세의 놋뱀을 감히 때려 부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모세가 만든 건데 그 과거에 이 놋뱀 보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부시나. 그러고서 감히 못 부시던 것을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부시는 아무튼 대단한 개혁가입니다. 종교개혁가예요. 이렇게 보면 이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기록은요, 열왕기에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기록이 있냐면 역대기에도, 역대기 하 29장 이하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가운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미가서, 요 네 군데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서, 요 네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기록을 가만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평가하는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는 기록은 역대기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뭐 별 시덥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선지서, 이사야서랑 미가서예요. 예. 근데요, 우리들이 왜 이 선지자들은 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게 기록을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한 거에 대해서 11개의 기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한 거를 더 훌륭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한 거에 대해서는 일절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한 거에 대해서 일절 기록을 안 하고 있고, 별로 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다름 아닌 선지자들의 이 시각,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의 죄악을 다 꼬집어내서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이런 게 선지자 아닙니까?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 안 해, 선지자들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낙심됐을 때 위로하는 스타일이지, 잘한 거는 그냥 보통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 선지자들 시각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고 한 것들이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볼 때 선지자들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 역대기 하 한번 보자고요. 역대기 하 29장에 보게 되면 역대기 하 29장 7절. 제가 아까 역대기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역대기하 29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지금 요 말을 잘 보면 히스기야가 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에서 등불도 끄고 분향도 안 하고 번제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를 내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웃음거리 된 이유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게 된 이유는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라도 이방에서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안 되고 이방 나라의 존경을 받고 이방 나라에게 대접을 좀 받으면서 살려면 우리가 번제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성소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지는 않지만, 있긴 있지만 소중히 여기는 건 뭐냐면 이방 나라보다도 더 강력해져 가지고 이방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냐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평안하고 잘 살고 견고해지는 거, 나라가. 그러니까 이사야의 최고의 관심사가 그거라 이 말이야. 제가 아까 이사야가 사람이 죽을 때에 마지막 하는 말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평안과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견고하지 못할까? 아하, 우리가 분향을 제대로 안 하고 등불 끄고 번제 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평안과 견고함을 회복하려면 분향 다시 하고 등불 켜고 번제 드리면 평안해지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등불 켜고 제사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평안해질래니까 내가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등불도 켜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은 평안함과 견고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안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번제나 하나님 앞에 등불 켜고 이 종교의식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이 삶을 가만 보면 히스기야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평안, 견고함.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평안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왕이 몇 살 때 되느냐 하면, 우리 아까 열왕기에 봤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다시 열왕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 하 17장으로 가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언제냐? 17장에 보시게 되면 17장 18장 죄송합니다. 18장. 자, 1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18장 2절. 위에 나아갈 때,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세라? 25세라.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기 때 왕이 된 게 아니라 25세 때 왕이 됐으니까 25세쯤 되면은 거의 성년 아닙니까? 알 거 다 알고 판단할 거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25세까지 자라오면서 아마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악하구나. 아버지의 이 악한 이런 정치, 악한 행동들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18장에 보게 되면 18장 거기 보면은 몇 절에 보냐 하면은 9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몇 년? 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으니까 요때 히스기야가 몇 살일까요? 29. 29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이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를 온통 다 포위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유다 나라는 아직 뭐 그렇게 큰 위협은 당하지 않고 망할 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 북이스라엘이 맨 우상만 섬기고 지네 아버지만큼 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악하게 지내더니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저렇게 포위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종교의식을 제대로 못하면 저렇게 북이스라엘 같이 되겠구나 하는 거 느꼈겠죠. 그리고서는 또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 자, 아까 4년에는 히스기야 왕 4년에는 북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고서는 그 4년으로부터 또 10절에 보면 몇 년 후? 3년 후. 그러면 아까 이제 29에서 3년 후니까는 몇 절이죠? 32. 32살에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포위만 당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돼서 4년째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포위당하는 걸 봤고 7년쯤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쫄딱 망하는 거를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렵죠. 아, 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 북이스라엘 꼴 안 되려면 내가 정신 차려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는 다르게 등불도 켜고 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자, 그러고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자, 지금이 히스기야 7년까지의 일입니다. 근데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 14년. 자, 25세의 왕이 됐으니까 14년 뒤면 몇 살? 39. 거의 40대 가죠. 예. 자, 아까 히스기야 왕 몇 살까지의 기록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25세 왕이 돼서 4년 29.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32인가 셋.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는 건 39대. 그리고서 뭐 히스기야 왕의 뭐 별다른 기록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돼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기간 동안 39 될 때까지 주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그냥 종교개혁만 계속 하는 거야. 성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분향 회복하고 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말이죠. 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관제 종교개혁? 이런 말도 제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백성이랑 왕이랑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혼자서 종교개혁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나 백성들은 별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는 거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뭐 왕이 하래니까 우상 때려 부시고 뭐 성전 깨끗게 하고 하래니까 뭐 안 얻어맞으려면 종교개혁을 해야지.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는 척해. 근데 안 볼 때는 딴짓해. 그러니까 왕은 히스기야 왕은 겉모양으로 보면 종교개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종교를 개혁한다는 게 뭡니까? 의식을 회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백성 전체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까? 진짜 종교개혁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면에 있어서 조금 실패한 듯해요. 바로 이런 문제를 누가 딱 꼬집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칼같이 꼬집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요, 이사야서랑 열왕기, 역대기 또는 미가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어느 시절에 본 이상이냐 하면 여기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누구?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사야 시대도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니까 히스기야도 포함되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모습들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도 포함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히스기야의 시대의 사람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고유를 알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 물론 그 이전에 뭐 우시야, 요담, 아하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도 못하다? 두 글자로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또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열심히 지금 종교개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종교개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부패한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뭐 이러고서는 막 그냥 거친 말들을 막 내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또 5절에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맞아야 된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제 더 맞아야 되겠다. 뭐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뭐 같고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아까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4년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7년 때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랬죠. 사실 땅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더 커요. 남쪽 유다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함락되게 했지만 이스라엘의 조그만 부분인 유다는 조금은 남겨두셨어.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북 이스라엘은 쫄딱 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조금은 남겨주셨어. 그냥 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절에 보게 되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은 진짜 소돔 나라의 관원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을 칭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에 있는 관원들을 칭하기를 소돔의 관원이래. 그리고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고모라의 백성이래. 즉 무슨 얘기냐면 유다에 있는 관원이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관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종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히스기야 왕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관원, 백성들은 전혀 무슨 개혁의 마음이 없어. 왕이 하래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왕은 그저 관심이 뭐냐면 평안함, 견고함에만 있으니까 그 평안함과 견고함을 얻으려니까 그냥 백성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개혁하자 이러니까 백성들을 억지로 끌려가면서 개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완전히 꼴불견인 거야. 왜냐하면 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만 없으면 가서 못된 짓은 다 해. 왕이 있을 땐 개혁하는 척해. 백성들도 왕이 있을 때는 뭔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왕이 없으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째서 그러냐? 이 소돔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째서 그러냐 하면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성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재물들을 갖고 오긴 와요. 근데 갖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에이씨 저놈의 왕이 갖고 오래니까 내가 억지로 춘향으로 갖고 오는데 그 안에 뭐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오는 거지. 그리고 왕 앞에서 저 바쳤어요. 저 와서 도장 찍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는 오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도 없이 재물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기뻐하겠냐. 뭘 기뻐하겠냐.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백성이나 관원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를 원하는 건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억지로 끌려만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뭐 하러 온다? 내 앞에 보이러만 온다. 뭐 그렇게 보이러 오는 걸 내가 뭘 언제 요구했냐. 너희들 그저 성전에 와서 뭐만 밟고 다닌다?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뭘 갖고 오지 마라. 이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지 말라. 이거는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고 너희들이 뭐 월삭이다 안식일이다 뭐 대회로 모여가지고 뭐 대단하게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식이 내가 진저리가 나고 견딜 수가 없다. 그 얘기가 13절이죠. 예.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뭐 정해놓고 뭐 이게 뭐 총동안 주일 무슨 주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게는 짐이다 짐. 14절. 내가 아주 피곤하다 너희들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암만 기도해봐라. 내가 눈 가린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귀 막겠다. 듣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겉모양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개혁을 원한다면 스스로 16절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악한 행동들을 버리고 악행 그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약자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이게 바로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조금 기억이 나시죠? 자,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저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예배 안 드려서 망했으니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 또 히스기야 왕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라 백성, 관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변화되는 것인데 히스기야는 오로지 자기의 그 개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아버지에 비해서 그 아버지 아하스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그나마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지만 히스기야는 의식적으로라도 종교개혁하려고 한 거는 훌륭한 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개혁은 수준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25세 왕이 된 다음에 몇 년 동안 시간을 주시냐면 7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라고 4년에 북이스라엘이 포위되는 거 보게 하시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망하는 거 보게 하시고, 그러면 뭔가 좀 히스기야의 개혁이 좀 달라질 줄 알았어. 뭔가 이제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뭐 겉모양의 개혁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서 더 발전할 줄을 몰라.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신앙에서 더 이상 프로브가 안 돼. 성장이 없어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보통 참 골치 아픈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폐라는 병이 있잖아요. 자폐. 애들이 그냥 뭐 어린 수준에서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만한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말하는 것도 못하고 뭐 이러면은 참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애는 또 잘하지 않는 병 있잖아, 육신이. 그래가지고 맨날 뭐 태어났긴 했는데 애가 커서 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되는데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우유나 먹고 맨날 이러고 있어 봐요. 그거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이 육신의 키가 크고 몸이 자라듯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신앙의 상태도 자라야 되는데, 히스기야도 아버지 아하수의 수준에서 벗어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더 이상 자라는 게 없어. 백성도 그 이상 변화되는 게 없고 관원도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말이죠. 자, 열왕기하 우리 아까 또 봤습니다만 18장 11기 말고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36장 한번 보세요. (36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 몇 년? 14년. 14년이 나와요. 아까도 성경에서 14년 나왔죠? 네. 자, 그러니까 요 36장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벌어진 사건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 됐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 뭔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드디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유다 왕국에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받게 된 거야. 자, 이 첫 번째 사건은 이런 사건이 벌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38장에 한번 보세요. 자, 38장에 보시게 되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그 즈음에라 그러니까 37장에 나오는 얘기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37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38장에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거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벌어진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열왕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열왕기로 돌아가 보시면
열왕기 18장. 자, 1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잘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될 때가 몇 살? 25세. 그 다음에 몇 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쉰넷.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몇 년 생명 연장을 받은 거죠? 15년 연장 받았죠? 그러면 54에서 15를 빼면 39. 자, 아까 39대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히스기야가 병든 때는 언제야? 39. 그러니까 39이 아까 히스기야 왕 몇 년이야?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을 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이 뭐 이렇게 종교개혁은 열심히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나 관원의 마음은 뭐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만 가니까 드디어 히스기야 왕 14년 3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다 뭐 이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더 자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병을 줘요? 죽을 병. 야, 너 그렇게 기회를 줘도 발전이 없다면 이제 그냥 죽자. 더 이상 살지 말자. 하고 죽을 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 죽을 병 걸리는 게 먼저인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게 먼저인지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14년에. 그러니까 어쩌면 죽을 병 걸리는 게 먼저였을 수도 있어. 죽을 병 걸리면서 죽자 이랬는데도 이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온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안 망하려고 그냥 번제만 드리면 안 망하는 줄 알고 계속 그쪽으로만 나가니까 하나님이 한 7년까지 기다리다가 또 14년까지도 계속 그쪽이니까 14년 되었을 때 너도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덜커덕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내 나이 39인데 39이면 사람 나이 한참 나이 아닙니까? 왕으로서 39 한참인데 내가 그동안 개혁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수르의 침공으로 다 폐허가 되고 불타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한 일이 뭐야? 너무 허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39에 그러고 죽으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뭔가? 너무 허무할 거 아니냐고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병 걸리니까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야.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이러고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한 왕이긴 한데 그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전이 없고 그리고선 계속 그쪽으로만 나가다가 병들고 그리고 아수르 침공당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15년 연장을 받았는데요. 15년 연장 다 받고 난 다음에 아수르 군대에 크게 승리를 했거든. 승리를 하고 나니까는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가지고요. 그만.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궁궐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 보여주고 마치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줘서 은혜로 자기가 살았던 거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모아놨던 재산, 네가 모아놨던 모든 것 다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고 너의 자식들 역시 다 어떻게 되느냐? 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참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런 문제점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아하스의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끝없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요. 그저 자기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신앙의 관습이라는 거 있잖아, 습관. 그냥 그대로만 하면 잘하는 줄 안다고, 사람들은. 아, 주일날 예배 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끊임없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나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고개 들잖아. 그것만 봐도 엄마는 신기해가지고 그냥 이뻐서 그러다가 또 옹알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같이 바보가 되고 엘르르르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애를 막 웃기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돌 때쯤 되게 되면 애가 걷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걷죠. 애들이 처음에 벌면 넘어질까봐 한 걸음 뛰어놓고서 띵띵띵띵띵 그러고서 엄마한테 탁 안긴단 말이지. 그러면 그 애를 안고서 이쁘다 그러고서 엄마가 깔깔깔 웃고 좋아한다고. 그러면 애도 좋아해요. 그러면 애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띠뚱띠뚱 걷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배겨가지고 10살이 됐는데 엄마 기쁘게 해주겠다고. 자기가 1살 때 걷는 폼으로 엄마 앞에서 계속 걷는다. 그럼 엄마가 이뻐해요, 그걸?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놈아, 그때 그 짓을 또 하고 있냐? 이러지. 그죠? 그러니까 10살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25세 됐을 때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 좀 히스기야가 달라질까? 근데 그냥 그쪽아 그쪽이야. 3년 후, 7년이 되면 좀 달라질까? 그쪽아 그쪽이야. 그리고 또 다시 7년의 기간을 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아 그쪽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14년이 지났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젠 너는 보니까 수준이 맨날 그 수준이 더 이상 살류가 없다. 죽자. 하고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은혜로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잘난 체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있으니 불과 1년, 2년 안에 히스기야 왕은 죽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언제 죽느냐? 결국은 한 54살쯤에 죽어요. 죽지만 그의 54살의 삶이라는 게 그다지 이렇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전후해서 이만한 왕이 없었더라 한다면 히스기야 왕 이전후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면 다른 왕들은 얼마나 한심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히스기야 왕 전후했던 모든 왕들은 다 히스기야보다도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는 좀 자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제가 지금 요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신앙생활이 이제 한 50이 넘어가고 이쯤 되면 어떤 이 신앙 마음의 이 상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숙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10대, 20대의 신앙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참 우리 하나님이 속상하게 여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평안함, 견고함 여기에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고 이러면서 어떤 우리의 삶이 삶 속에서 정말 뭔가 변화된 모습의 삶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속상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가만 보면서 좀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찌 살 것인가. 어제 우리가 뭐 다 충격적인 소식을 다 접하셔서 알겠습니다만 대통령 하면 뭐래? 그거 참 얼마나 인생 허무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암만 왕이고 뭐건 간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아마 노 대통령은 뭐 정치사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제대로 된 평가는 그거로 치면 빵점일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제 대통령도 해먹었고 이제 욕먹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살아 뭐하냐. 그선 죽자.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죠? 뭐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라면 칭찬이 사라졌을 땐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면은 그 시킬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거나 뭐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든지 이거는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야지 그저 세상의 평안함과 안정, 견고함,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 못 살겠다 이러고 죽어버리고 또 새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 여기에다가 관심 쓰고 또는 자기의 자존심, 뭐 이게 이 삶의 이유가 되면 그게 사라지는 그 순간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시겠습니다.